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을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 갑절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 위해서 죽는다면 우리가 찬송했지만 그렇게만 살면요, 영육간의 갑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생각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7년의 뜨거운 푸른 불에 들어갔잖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절대적인 믿음에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푸른 불에 집어넣는 금신상, 자기들이 믿는 신. 그런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의 백성은 왕이 세운 그 금신상이 그 신이 복주는 신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생사복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이 아니라 살아계신 천지를 지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사는 것도 아니고, 우연히 어떻게 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천지 만물을 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복이 주께로 와요. 속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줘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사는 거지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주를 위해서 살고 죽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힘으로 늘어 되겠어요? 믿음의 확신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뜨거워도 여러분 피할 건데요. 왕이 와서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 낼 때 다 절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왕이 뭐라고 했을까? 어떤 신이 이 무서운 뜨거운 불에서 구원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하자. 하나님이 구원하시죠. 하나님이 살려주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당신이 믿는 신 느부갓네살을 살리는 것이 아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왕이 화가 났어요. 다시 7배나 뜨겁게 그냥 잡아 넣었잖아요. 잡아 넣은 사람이 불에 타지고서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왕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가서 보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야, 분명히 세 사람 잡아서 넣었는데 어떻게 해서 네 사람이냐.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다. 그랬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7분의 뜨거운 불에서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지켜주고 누가 나를 축복합니까? 사람이요? 그래서 사람에게 섭섭할 때가 많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얼마나 사람에게서 섭섭함을 느껴요.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고 나에게 여러분 기쁨을 주시는 눈물을 거두게 하시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신 것도 하나님이요. 또 나를 높이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이 나라 둘로 갈라놓으신 것도 하나님이고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등으로 우리 힘으로 등다면 볼 수 있게 지금까지 여러분 갈라져 있겠어요? 어림도 없죠. 얼마나 노력했어요. 여러분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둘러나는데 지가 뭘 하나 되게 하려고 6.25를 일으키고 막 부산까지 밀고 내려가니까 아마 다 된 줄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는 거 하나님이 하나 돼. 무력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좀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 사람에게 종노릇하고 매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건 사람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담대하게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환경 앞에서 담대하지 못해. 담대하지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육신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좌우되는 거고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뜻에 좌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내가 쌓아놓았어도요 그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하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자면 한 털도 먹을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1절에서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에 넉넉함에 있지 않다면서 어떤 부자가 소출이 많아서 걱정하다가 묵은 것건 헐어버리고 새 것건 크게 짓고 잔뜩 써놨잖아요. 그럼 다 된 줄 알죠? 그거 다 내 것이고 다 먹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 같죠? 내가 젊으면 내가 마음껏 오래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죠? 아니에요. 젊음도 건강도 다 하나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낳은 자식도 하나님 것이고 내가 벌어놓은 재물도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내 자식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고 내가 벌어놓은 재산도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고
내가 얻은 명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한 거예요. 지 마음대로 되는 줄 알고. 그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죠.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대부분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 나는 건강이 안 좋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나는 불행하다. 내가 집만 있고 건강하고 돈만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날이면 날마다 얼마나 룰루랄하고 꽃길 갈까 그렇게 생각해요. 이 어리석은 부자의 생각 똑같아. 믿는 사람조차도 그래요. 없어서 불행하다고 그래요.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자가 여러분 열에 쓸 물을 다시 가득 쌓아놨는데 행복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쌓아놨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을 축복해 주셔야 그 건강이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명예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면 못해요. 명예를 얻으면 못해요. 내가 얻은 명예를 하나님이 축복해야지요. 명예 때문에 여러분 인생 실패자들 얼마나 많아요. 저 사람이 권력이 없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저 사람이 재산이 없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건데. 무엇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리석은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않으리라. 그건 하나님께 메시지가 오늘 밤 내 영혼을 토로 찾으려니 그러면 쌓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가 이어왔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하나님 입히신다. 신고 거두지 아니해도 먹이시고 길쌈 쓰고 아니해도 아름답게 입히신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나 두할 수 있느냐. 아무리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스러운 환경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에 갑절의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쌓아놨다고 해서 내가 다 먹는 거 아니에요. 없다고 해서 못 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없어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나를 배불리 먹이시고 좋은 것을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누린 것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15절 예수님께서 빈들 광야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에게 말씀을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했어요. 이들에게 먹을 걸 주어라 그랬어요. 믿음 없는 베드로는 믿음 없는 빌립은 다 계산하더니 200데나리의 떡이 필요합니다. 안 된다는 거죠. 참 기가 막혀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부족하지만요. 왜 이렇게 걱정스럽고 두려운 일이 많고 왜 이렇게 안 된다는 것이 많은지 몰라요. 그냥 낙심하고 걱정을 해요. 어쩔 줄 몰라요. 큰일을 당하면 막 그냥 정신이 없어.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배를 타고 항해하시죠. 근데 갑자기 바람이 일어나서 이제 풍랑이 일고 배가 침몰치기 얼마나 위급한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어요?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아직도 제자들은 믿음이 깊지 못해서 넓지 못하고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더하지 못했어요. 왜 두려워하니? 믿음이 적어. 내가 누구냐? 생사화복을, 모든 생사화복을 내가 주고 하는 자야.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내가 살리고자 하면 살아! 아무리 니들이 살 것 같아도 내가 노하면 내 뜻대로 되는 거요. 아무리 위급해도 죽게 생겼어도 망하게 생겼어도 내가 살리고자 하면, 내가 축복하고자 하면 돼.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바람과 파도를 명령하니까 그대로 순종해. 그때서 제자, 아이고 어떤 사람에게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고 그러시.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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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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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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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빌립은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도, 예수님 함께 있어도 안 된대요. 200전의 떡이 필요합니다. 못 비길 수가 없습니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셔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어. 빌립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우리는 현실만 보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이. 믿음이 없어. 기가 막혀요. 그러나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애가 싸가지고 버릇 따서 물고기 2마리 가져요. 그럼 안드레의 믿음은 얼마나 좋아요.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예수님이 축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발을 거두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계산해서 우리가 계산 안 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낙심만 하고 못 나와요. 걱정만 하고 당황만 하지. 한숨만 짓고. 제일 싫어하시는 하나님께서 안드레처럼 형편없지만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아 가지고요.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실 때 남은 제자들과 변론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래.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러시고.
주여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부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믿음 없는 것을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뭐가 더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리 계산해서 안 되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것이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해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해답이에요. 뭐가 더 필요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분이 다 죽어나시는데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옵소서. 참 중요한 기도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그러한 위급한 상황에서도 절망적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를 원하시. 근데 우리는 조금만 환경에 변화가 오면요 그냥 두려워하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도 믿음을 갖고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처럼 세상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비를 주시고 눈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야 돼요. 은혜 받을 자리에 나와야 돼요. 마태복음 9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지나실 때 12에 된 혈증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 옷자락 만진 것은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12년 동안 고치려고 했지만 고치지 못하고 돈도 다 소비되고 병은 더 악화됐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희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요, 예수님 보자마자 희망이 생겼어요. 예수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 고쳐진다. 가서 만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누가 내 옷자락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지금 밀치고 야단인데 누가 옷자락 만졌다고 하면 그 말이 됩니까? 그 예수님 아셨어요. 벌써 누가 믿음으로 만진 걸 다 아시죠. 그리고 여자가 속일 수 없어서 예수님께 나오잖아요. 제가 만졌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무리 희망이 없어도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 순간 그 여인이 고침을 받았다고 성경은 써 있어요. 예수님이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안심하라. 그 순간에 그 여자는 고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껏 부족해서 안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형편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형편없어서 문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려움을 주님이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형통함을 입고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간증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